인데요. 오늘은 세상을 초월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아들이 시험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시험 점수를 보자 화가 치밀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험에서 70점 이상 받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사주고 만약 70점 밑으로 내려가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얼마 후에 시험을 다시 치른 아들에게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시험 잘 봤니? 그러자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누구세요? 우리 시험과 관련된 어쩌면 우스갯소리이겠지만 우리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세상에서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시험 앞에서 누구나 부담을 갖게 되고 또 비껴가고 싶습니다. 시험이란 어떤 재능이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진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은 누구나 잘 치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력이 안 되면 그만큼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력을 갖추려고 많은 사람들은 부단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그 사람의 실력이 시험으로 평가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성경의 믿음의 삶을 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믿음의 시험을 가장 잘 통과한 사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생각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의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장 어려운 시험을 잘 통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받은 시험이 무엇이고 또한 그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이삭,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당시에 다른 문화에서는 우상의 제물로 바칠 때 사람을 때로는 이렇게 인신제사로 바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시험입니다.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요, 사람을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제사를 드린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이상한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한 것은 이삭이라는 이 아이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이외에 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한 그 외에 구두라라는 첩을 취함으로 6명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을 받을 자는 오직 이삭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의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하여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아들로 세우려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라가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은 기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발 쫓아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요구할 때 고민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폐하는 것일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11장 18절 말씀에서도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명령이야말로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명령 같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용어를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시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에 보시면 믿음의 시험을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 유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시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외웁니다. 이 말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되는데 이때의 시험은 유혹이라는 말로 바꿔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테스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한 훈련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향한 오늘의 시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훈련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 아무리 이성적으로 따져봐도 정말로 상식에 어긋나는 그러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무리한 그러한 시험을 하고 있을까?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첫 번째 자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100세에 또 사라가 90세에 낳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것도 노년에 본 아들이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낳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을 볼 때 얼마나도 사랑스럽고 얼마나 애지중지 아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제가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손주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들 때는 몰랐는데 이 손주가 생기면요 얼마나도 사랑스러운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손주를 보면 뭔가 해주고 싶고 자꾸 뽀뽀해주고 싶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얻은 이 이삭이 얼마나도 정말 사랑스러웠을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축복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이 누구보다 동방의 부자로 살고 있을 때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부와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를 그렇게 참소함으로 말미암아 욥이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어떠한 축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요구하실 때 정말 이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자기에게 드릴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등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다고 생각이 들 때, 이럴 때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물질이, 또 이 자녀가, 또 이 건강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를 받게 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아니라 어쩌면 저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라고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서 정말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학교 하버드 대학을 동양학과를 박사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이라는 이슬람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가 앞으로 펼쳐질 출세길을 버리고 그리고 몽골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 구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선교사로 그가 헌신하게 되는데요, 자기가 앞으로 교사가 돼서 혹은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가진 계획, 내 인생의 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길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의 길을 갈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우는 신앙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바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께 둔 자들이고 또 두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길 원하고,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신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실 때 그는 어떻게 하냐 하면 바로 하나님 명령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바로 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체하지 않고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단에 쓸 나무를 패고 그것을 또한 싣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이 모리아 산까지는 그가 머물고 있는 브엘세바로부터 약 3일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모리아 산에 가까이 왔을 때 종들과 나귀는 그 산 밑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이삭에게 번제단의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서 그의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나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질문을 여러분의 아들로부터, 여러분의 자녀로부터 받았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자기의 자녀가 아프거나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기억에 묻지만 부모가 자녀를 잃을 때는 가슴에 묻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장 슬픈 것이 자식을 잃는 슬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지중지 키웠던 자녀를 잃으면 부모의 희망은 산산조각 난다고 합니다. 아들과 딸로 가득 찼던 부모의 마음은 텅 비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삭을 직접 죽여야 하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야말로 참으로 정말 쓰리고 아팠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디어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와서 번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깔아놓고 그리고 이삭을 묶어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잡아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수량을 대신 제사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 양이 히브리어로 알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이라는 앞글자를 따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 준비하시리라 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 모든 것을 번제단으로 드리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를 경외하는지를 시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 중에 가장 큰 시험을 순종함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로서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자기 아들을 죽일지라도 부활이라는 기적을 통해서라도 살릴 것을 그는 믿었다라고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또한 기적을 통해서 다시 살리실 것을 이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그의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으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 초신자 같으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들을 바치라고요? 차라리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지 내가 왜 아들을 바쳐 하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순종으로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였고 그 약속을 신뢰하였고 그분은 기적을 통해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사람들마다 신앙의 수준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 되어도 몇십 년이 되어도 어린애와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물고 있다면 정말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또한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교회만 다니면 또 예수를 믿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직분을 받으면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이 아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알지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말씀은 계속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정말 모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말씀을 많이 듣고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하지만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변해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다면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꿈을 꿨습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문에 나가게 됐고 천국의 문지기 앞에 서게 됩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문지기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문지기는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너의 안에는 철학만 있지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 라고 하면서 거절당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거스틴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이 어거스틴은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이들은 겁쟁이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될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하게 시켜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또한 이 기도에 머물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와 말씀을 직접 살아볼 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쉽게 까먹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본다면,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이 항상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에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달마다 이 로비에 들어올 때마다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를 놓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부단히 애를 쓰고 이 말씀과 씨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날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변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저는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실력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